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날을 또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들려지고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둔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늘 지혜를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이 아침에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는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 이제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이렇게 왕들의 묘를 훼손하고 또 지도자들의 묘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존귀한 자들의 묘를 이렇게 무덤에서 끌어내서 막 이제 파헤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왕과 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의 이제 이렇게 파헤쳐진 그 뼈들의 주인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두 가지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영이 머물렀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편안히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 인생으로서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매장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매장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매장되지 못한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은 이 땅의 삶이 헛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상을 보면 어떤 왕들은 그 이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폭군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연산군 같은 경우 이제 그 방학동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묘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았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들 앞에 이 흙의 땅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무덤이 잘못되면은 그 영혼이 떠나가지 못하고 그래갖고 무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일단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는 것이지 무덤이 잘 돼야 가고 떠돌다가 가고 이런 것은, 그것은 우상이나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덤을 파헤쳤다고 해서 무슨 그 속에 살던 영혼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와서 떠돌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잘못된 삶이 결국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선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교훈으로 쓰이는 인물이 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악한 교훈으로 쓰이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처럼 살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그 이름이 쓰여질 수 있듯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이제 삶을 마감했을 때도 이 땅의 우상섬이었던 몸 자체는 그렇게 흙으로 잘 돌아가 편안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 섬겼던 몸도 그렇다면 우상 섬겼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내세에서 얼마나 더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까요? 3절에 보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이제 우상 섬겼던 악한 자들은 죽었는데 뼈가 다 파헤쳐졌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냐?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사는 삶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자기 거 가지고 떠나서 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거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은 그냥 살아는 있는 것이죠. 살아는 있는 것인데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 떠나면 이 땅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불행합니다. 사는 것도 불행하고 죽는 것도 불행하고 다 불행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엎드러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 돌에 걸려서든지 넘어졌어요. 엎드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다는, 그래.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잘못 미혹받아서 우상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요. 탕자처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선 같아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가 살았는데 그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엎드러졌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내 삶은, 이 땅의 삶은 엎드러지면 일어날 줄 알면서 왜 영적으로는 엎드러졌는데 일어나지 않냐는. 영적으로는 왜 내가 그래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주 돌아오지 않아. 죽을 때까지 우상만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무덤에서 그냥 빼내가지고 뼈들을 다 그냥 무덤 밖으로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생 안 돌아오고 우상만 섬겨서 그래요. 6절에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뉘우침도 없다. 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형상을 주셨는데도 잘못된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도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전쟁터가 뭐겠습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삶을 가는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또 할 것 없이 그냥 그리 전쟁터로 죽는 대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본능만 주셨던 이런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그 본능적인 것만 갖고도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철새들이 때가 되면은 그 먼 곳을 한 1만 킬로 이상 되는 곳을 그곳을 날아서 찾아오고 또 돌아가고 이 정한 때를 안다는 거예요.
제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는 이 의정부나 이런 데서 잘 못 보지만 도시에서는 휴가 가면은 그래서 제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가 때가 되면 제비가 와. 그러니까 제비가 오면 이제 매돌이 됐구나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이 본능만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정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무언가 선택하고 분별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인생들은 시기도 알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알지 못하고 몸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면서 그 영혼은 넘어졌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다른 것들은 떠났으면 돌아올 줄 알면서 육신적인 것은 정말 자기 집을 돌아올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떨까요? 하나님 주셨던 그 지혜와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일. 다른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기계 같은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 주셨던 대로 그대로 하는데 하물며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 불순종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할까 하는 쪽으로만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동성애법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은 정말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뼈가 무덤에서 정말 악한 자들에서 파헤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받을 수 있겠냐, 이것을 지금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떡하려고 하냐. 우상 섬긴 자는 이 땅에서 결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오늘 말씀한 대로 넘어질 수 있고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아닌데 라고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 우리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가지고도, 작은 본성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혜, 많은 지혜를 공급받은 인생들은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도리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각을 더하시옵고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날 줄 아는 육체의 삶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고 잘못 갔으면 빨리 돌이키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축복하시고 또 정치하는 자들, 법을 만드는 모든 자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되어지기 원하오며, 정말 악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는 자들을 하나님 막으시고 정말 저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